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오시는 진리의 성읍. 하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으로부터 난 자로 지금 예루살렘이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였다가 약속으로 잉태된 자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어머니로 상징하였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지명적인 것이 아니요 스가리야서 8장 3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에 오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입니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오시는 진리의 성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가 누구냐? 이 하갈에게서는 이스마엘이 났으나 사라는 나이 9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하였으니 경수가 끊어지고 태가 말라붙었으므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라에 대하여 비유하여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자여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겠는가? 갈라디아서 4장 27절, 본문 다음 구절이지요. 본문 다음 구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남편이 있으나 남편이 없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고 하였고 소리질러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 보시면 이는 홀로 사는 자, 남편이 없는 자, 곧 잉태하지 못한 자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성구입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으나 잉태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자녀를 낳을 때에는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한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요 당시는 하갈이죠. 자녀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종이므로 자녀가 될 수 없지만 잉태하지 못하던 사라는 비록 아들이 한 사람뿐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이므로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홀로 사는 여인의 자녀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갈로부터 나온 자는 아무리 그 수가 많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씨가 될 수 없으나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만이 내 씨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 8절. 로마서 9장 7절 8절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씨가 된다면 이삭을 낳은 사라만이 자유한 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으로 난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면 육신으로 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으며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9장 9절 계속 봅니다. 로마서 9장 9절에 명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영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영적 이삭으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들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포함된 앞뒤죠.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서 27절. 이것은 비유니. 여기라고 비유로 썼으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비유는 실상과 가장 가까운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아니죠. 예를 들면 저 사람 예수님과 같아. 그럼 비슷한 거지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 세상이 그냥 예루살렘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하고 구분을 좀 못해요.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지요.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아멘. 이 하갈이 시내산에서 났다. 이 시내산은 율법이 나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으로부터 난 자라면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였다가 약속으로 잉태된 자입니다. 사라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요. 계시록이 보면 예루살렘이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우리의 어머니로 상징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된 자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난 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무엇인가? 스가리아서 8장 3절. 요게 참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스가리아서 8장 3절. 스가리아서 8장 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저. 이 말은 때가 되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시온에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온에 돌아왔은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돌아오시면 예루살렘 가운데 계시겠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읍이 진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스러운 성산이 되는 것이지요. 그럼 거룩할 성이잖아요. 성이라는 것이 거룩하다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말이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새롭게 성경을 보니까 목사님들이 기성신앙 목사님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를 말을 바꿔버렸어요. 우물쭈물해서 그냥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성신앙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돼? 하나님 외에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된 성경을 보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6장 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또 유다 땅이니까 저 유태 이스라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날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곳이 바로 성과 곽이에요. 유다 땅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이 오신 성읍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오신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였으니 진리의 성읍이 되지 못한 지명적인 중동의 예루살렘의 땅은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였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였으며 성읍은 구원을 상징하였으므로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오시는 진리의 성읍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언문이라고 하였으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 사라로부터 나온 자유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로서 자유를 얻은 자들이니 이는 곧 영적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요 하나님의 씨로 여김을 받을 자들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였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였으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서 자유자 곧 예루살렘의 자녀인 진리의 자녀들만이 이삭으로 난 자요 약속으로 난 자요 성령으로 난 자들입니다. 이 성령도 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을 보면은 어느 교회에서 성령 들렸다고 그 귀신 날뛰듯이 날뛰는 그게 성령 받고 춤추는 즐거운 시간으로 생각하는 그런 참 이상한 한 데가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난 자들이에요. 이들은 율법에서 난 자들이 아니요 또한 종으로 난 자들이 아니요 종의 종자만 나오는 곳은 거기는 성경하고 성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종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으나 아들이 되어 유업을 받을 자유한 자들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으나 아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고 하였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지금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 봅니다.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근데 이 영이라는 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된 자유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진리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였으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하였으며 오늘날 이 시대의 아브라함의 씨가 된 영적 사라의 아들은 이삭으로부터 나온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로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본문 다음 장이죠. 갈라디아서 5장 11절. 갈라디아서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할례도 엄청나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아랍인들은 성경에는 분명히 남자만 할례를 하라는데 여자까지 할례를 해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해놓는데 지금도 육신적인 할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고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거 참 묘해요. 제가 인터넷 5, 600명 상대하고 있는데 그냥 서번트. 종의 주님. 그래서 그런 사람은 나는 종주는 아닙니다. 그냥 나가세요. 다시 나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래서 요건 종이라고 부르는 요 사람은 아직 성자도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후로부터 너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계속 들은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수백 명은 어떻게 다 상대하겠어요. 아주 머리에 꽉 박혔어요, 종이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주의 종,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신유의 종 등등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맨 자들은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 못한 하갈 족속 이스마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기도할 때에 스스로 종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진리의 자유를 깨닫지 못한 하갈 족속의 종의 족속들로서 성경대로 신의 산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종의 족속이요 하갈의 족속이요 이스마엘의 씨들입니다. 이로써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명적인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신 거예요. 예루살렘만 하면 옛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거예요. 스가리아서 1장 16절 17절 봅니다. 스가리아서 1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요 뒤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죠. 저는 대언으로 읽어드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지요. 예루살렘 지금 하나님 예루살렘에 안 계시다 그러죠. 그 돌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신동훈 목사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부족한 게 없죠.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아니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새로 택하신 거예요. 스가랴서 2장 2절입니다. 스가랴서 2장 2절. 1장 보셨으니까 2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이 거룩한 땅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는 거죠. 사람은 땅을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집이 건축될 때에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취하여, 12족속 중에 유다를 취하신 거예요.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택하는 예루살렘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이 말은 저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저 중동에 있는 땅의 예루살렘은 지금 기독교의 각종 교파들이 모여서 싸움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였다는 것은 먼저 있던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세상이 이 버림받은 예루살렘은 내 거라고 성지라고 지리다 싸워대는 거죠. 버림받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생각하고 모여드는 자들은 버림받은 예루살렘과 함께 영원히 버림받을 하갈 족속입니다. 육신적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실상의 이스마엘 후손 아랍인들이 점령하고 있으며 옛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자리에 이스마엘을 조상으로 삼은 마호메트 대성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보아도 버림받은 예루살렘인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종의 후손 이스마엘들이 모이지만 진리의 성 얻고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질 영적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서 구원받을 열방이 모일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장 17절. 에레미야 3장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자리잖아요.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고 일컬음이 된다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이루어질 때는 지상 낙원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이야말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때의 열방이 그들로 모인다고 하였으니 세계 만민의 경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하늘 보좌가 땅에 이루어지는 영적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두 언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즉 하갈로부터 나온 시내산 율법에서 나온 자들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로 나온 자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에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양과 염소로 갈라질 것이며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과 악인으로 갈라질 것이며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진 같이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여자 곧 두 언약으로 갈라질 것이며 구원과 심판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질 때 로마서 9장 7절에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이삭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씨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는 자 되시기를 기원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하나님이 오시는 진리의 성읍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깨달은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